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두 절만 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신앙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의 의와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르다라는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와 다른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해 보면, 나는 가기 싫은데 친구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기 싫은데 가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손해가 끼친단 말이죠. 놀고 있을 때 같으면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마쳐야 되는데, 그런데 친구가 나한테 억지로 야 꼭 가야 돼, 너가 꼭 가줘야 돼 라고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간다 하면 여러분 오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몸이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가 누가 억지로 가자 해도, 따라간다고 해도 누가 옆에서 아무런 제재나 어떤 이런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번 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알고 넘어가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일제 식민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부역이 끌려다녔죠. 그래서 하다못해 일본으로도 가고 저기 러시아 지역의 사할린 지역으로도 가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군들에 의해서 부역, 그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그런 부역을 끌려다녀서 거기 가서 죽기도 하고 한 푼도 못 받고 하는 이런 힘든 일들을 했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몇 되는 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해라 라고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그렇고 일본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 라고 하면서 전혀 보상할 생각을 안 하죠. 우리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예요.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유대 나라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강제로 부역에 동원이 돼요. 강제로 부역을 일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부역을 시킬 때는 그 지역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와서 나하고 좀 오리만 함께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따라가면 오리라고 하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 킬로미터 개념이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오리면 몇 킬로 정도 돼요? 2킬로. 심리가 4킬로니까 우리가 옛날 쓰던 방식이 심리면 4킬로예요. 그러니까 오리면 2킬로인 거지. 2킬로 따지고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2킬로면 먼 거리가 아니죠. 우리가 걸어가도 그냥 한 30분, 20분, 30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억지로 간다는 얘기는 가면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부역에 동원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억지로 가자고 하면 가면은 피해를 당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세상 당시에 로마의 법은 가면 피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도 따라가도 안 되고 가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안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너는 심리를 동행해줘라 이런 얘기죠.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동행해줘라 이 얘기죠.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 방법은 당시의 세상의 그 통치 방법은 가는 사람이나 데리고 가는 사람 다 손해예요. 그런데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게 어떤 규칙적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라는 거죠. 오리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심리를 가고자 하는데 오리만 동행하자고 했으니까 너는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그 당시에 세상의 유대인들의 통치 방법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오리도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는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피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라?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라도 동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로마의 법은 부액의 장소를 벗어나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라고 했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로마의 법, 로마의 통치,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조건 세상의 통치에 반대하라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죠. 자,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오리 아니라 심리까지도 같이 가라 하면서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주장을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바리새파 출신이니까 하나님의 모세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모든 권세에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통치자의 권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거 때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고 국회의원이 안 됐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을 욕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이 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나라님은 누가 정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늘이 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나만 들어봤나요? 글쎄 왜 고개를 끄덕거려? 나만 들어봤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작은 구의 의원도 지역의 의원, 국회의원도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투표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권세자를 통치자를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통치자로 세우든지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우느냐? 사회나 국가나 사회는 어떠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어떠한 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법을 정해놓고 통치를 해야 국민들이 최소한의 질서와 평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많은 정부들이 있어요. 모든 정부들이 다 모든 국민들한테 100% 마음에 드는 정부가 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 할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무정부 상태로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은 국민들은 거기서 못 살고 다 뭐예요? 난민으로 나오잖아요. 보트 타고 막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막 죽을 각오가 나와요. 왜 나와요? 무정부 상태니까 이거 최소한의 질서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나라를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민이 있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인 나라를 탈출하는 거죠. 그럼 혼란 속에 있는 무정부인 상태보다 정부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믿는 자가 다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통치하든지 그 나라 대통령,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일단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법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나라가 혼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라는 얘기는 그 나라의 통치에 너희들이 일단은 복종하라라는 얘기죠. 복종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냐면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다르다라는 걸 너희는 보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하라는 얘기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통치는 우리를 가면 피해를 보는 건데 근데 너네 피해를 볼 각오하고 오리 아니라 심리라도 같이 하라는 얘기는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만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꺼이 오리를 가는 피해를 보게 할지라도 심리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따져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어떠한 내가 나아가는 출세의 길에 피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하는 피해보다도 세상적인 통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궁극적으로 너는 더 큰 유익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4장 8절 시작.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 40일을 금식하시는 때에 이제 마귀가 3번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그 중에 한 부분인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마. 왜 이런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 이 땅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너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마귀는 이미 그걸 아니까 죽지 않아도 나에게 마귀를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가 원하는 모든 걸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힘으로 사람을 누리려고 합니다. 힘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힘으로 조작하고 압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통치에,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통치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세상 통치처럼 억압이나 통제나 이런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놔두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를 누리라, 이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다르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놔두는 거죠. 세상 통치는 강제를 해서 억압하고 강제적인 규제를 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한 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 하나님 뭐로 우리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긴 인생을 살게 하겠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단번에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사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면 되지, 왜 우리를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다듬어서 긴 시간 동안 죽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세워지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건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신 방법이 세상의 통치와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의뢰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에게 굴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의에 초청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억지로 우리를 가는 문제 앞에 기꺼이 심리를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세상 권세자들이 내세우는 통치와 또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통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고 사랑장이라고 읽죠. 거기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작하거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게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강요하려고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은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Love is long suffering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오래 참는데 이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부모가 이렇게 내 부모의 마음대로 좀 이렇게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안 따라주면 자꾸 부모의 말대로 안 되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일을 하면 부모는 기다리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녀가 돌아오길 기다려요. 근데 그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고통이죠.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볼 때에 계속 그 부모의 마음은 고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뉴스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의정부에서 학생 6명이 30대 가장을 때려 죽였잖아요. 사망케 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의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요, 그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무조건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눈만 뜨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죄된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안 가요. 하나님 하라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 그 참으심이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내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통제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참아시는데, 그 참으시는 사랑이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뭐하라? 심리를 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랑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까 자녀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니? 부모는 자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녀는 안 하냐? 내 마음대로, 사춘기만 지나면 내 마음대로 해 하고 내 뜻대로 해 하고 부모에게 맞서잖아요. 근데 부모가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않죠. 사랑하니까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러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따라줘?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얘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는 뭡니까?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통치의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억압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이나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비교해 보니까 내 사랑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너무너무 모자란 사랑이다라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랑, 너무나도 모자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지금 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것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요. 우리가 갈급해하는 거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 하루아침에 우리의 문제에 직면한 문제들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를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이 직면한 문제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은요, 인생에 있다 없어지는 직면한 문제 때문에 관계의 끈이 연결된 걸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직면한 문제들 앞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직면한 문제들이 없습니까? 직면한 문제들 많아요. 그 문제들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여러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줄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자녀가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어떤 걸 하나를 사달라고 울고 뗐을 때 부모가 그거를 사줄 때도 있지만 안 사줄 때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문제 하나 갖고 자녀와 연결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죠. 부모와 자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걸 100%다 들어준다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때로는 통제도 시켜줘야 되고 때로는 아니다라고 된다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주면서 인생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나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참으시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말을 들었으니까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성을 낸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얘기하다가 내 얘기가 관철이 안 되면 가족들 회의할 때 저는 가족들과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얘기하다가 내 얘기가 안 들어가면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상대방 입을 막아버리고 내 주장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건 성내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하면 성내지 아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알면서도 성을 내는 이유, 큰 소리 치는 이유. 여러분 사람과 얘기할 때 막 목소리 치면 이긴다고 막 큰 목소리 이긴다고 막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합니다. 거기서 이긴 것 같아요. 이게 이긴 것 같아서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건 현장을 떠나고 보면 누구의 마음에 더 크게 상처를 남아요? 큰 소리 친 사람 마음에 상처가 더 남는 거예요. 이게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러죠.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뭐하고 잔다? 발 뻗고 잔다 그러죠. 성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지가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후회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돼. 너희의 의는 세상의 의보다 나아야 돼.
그 세상의 의보다 세상의 의와 다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야 라면서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행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면 심리까지는 동행하라 라는 얘기는 너희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 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속내지 않는 거야. 사랑은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고 참고 속내지 아니해야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통제하고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산상수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의가 바로 사랑인데 우리에게 이 사랑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견뎌야 돼요. 상대방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믿어야 하는 거고, 또 섬기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입으라. 아멘. 보세요.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여기를 옷 입으라고 하는 비유적인 걸 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 입은 대로 행동해야 안 해요? 행동하죠? 여러분, 여름철이니까 지금 피서지나 수영장 같은 데 가보면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양복 입고 원피스 입고 들어가나요? 물속에 들어갈 때 무슨 옷 입고 들어가요? 수영복 입고 들어가죠. 옷 입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는 무슨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 옷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기면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도 막 싸울 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이렇게 인내하면 내가 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성질을 부리고 목소리 막 크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연희하고 가위바위보 하면, 우리는 가위바위보 하면 이거 보고 이겼다 졌다 하잖아요. 연희는 가위바위보 하면 내리다가 이겼다 보지도 않고 내리다가 이겼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얘기하다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목소리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 것 같으니까 일단은 목소리부터 크게 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나 또 하나님께 받은 용서나 이 섬기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들이요, 참아주는 마음들이요, 그저 예수님 믿었다고 신앙생활 5년, 10년 했다고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단한 노력과 오랜 훈련이 없으면요, 이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전능자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 해주세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밥 먹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배집에 손으로 막 집어 먹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포크, 숟가락, 젓가락 집는 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내 입에 하나님이 밥을 알아서 넣어주시겠지, 먹게 해주시겠지 하고 손 가만히 있으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처럼 숟가락 집는 훈련, 포크 집는 훈련, 젓가락 집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이 내한테 저절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성질을 냈구나. 내가 성질을 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구나. 그러니 회개 기도하고 다음에는 성질 안 내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믿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골로새 3장 17을 보십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하라고요? 예수를 힘입어서 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 살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의 본을, 겸손의 본을,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너희가 배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 사랑하는 일, 참는 일, 온유한 거, 겸손한 거, 하나님 의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안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너희의 의가 세상의 의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얘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행함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